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달해 줄 수 있는 자세가 갖춰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편지를 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참 복음을 심어주고 또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또 교회화시켜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7번째 만남,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가 그랬는데요. 시작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틀린 시작을 많이 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섬 출신인데도 우리 고향 안에 1932년에 처음으로 전도사님이 파송돼 가지고 오셨어요. 파송된 것도 아니고 자비량으로 스스로 오신 거예요. 교회가 없는 그 섬 지역에 와서 예배당이 없으니까 이 전도사님이 혼자서 이렇게 자비량으로 이제는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옛날 어르신들 말이 그래요. 저 바닷가에 가서 남의 그물을 키워주고 그렇게 이제는 노인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자비량으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들이 조금 세워지면서 남의 그 헛간을 빌려가지고 예배당 삼아가지고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이제 교회당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부흥하기 시작했는데 그 제가 이제 초등학교 옛날 국민학교 아닙니까?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오직 예수 안 하는 그런 교회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회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 측 교회에서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제가 전라도 아닙니까? 전라도 쪽에는 뭐 절반 이상이 통합 측이니까. 그래서 너무나 올바른 복음 가진 올바른 교단에서 교회에서 내가 복음 받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그 자라다가 또 사회생활 하면서 타 지역을 움직이고 그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는데 신앙생활의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받느냐, 어느 교회로부터 신앙생활을 하느냐, 누구로부터 현장에서 전도되어서 교회로 인도되었냐 중요합니다. 신비주의자 만났더라면 여러분 지금 거품 물고 있어야 돼요. 응? 주야 하면서 막 목이 터지라고 그냥 막 땡감을 지르고 그래. 율법 정말 율법주의자. 제 동기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좀 나이 들어가지고 신학을 했어요. 근데 재건파라고 하는 교단이 있다네요. 재건. 쉽게 말하면 일제시대에 끝까지 신사참배하지 아니하고 순교하면서 지킨 그 교단이 있어요. 재건파라. 다시 그걸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애기 해산하고 3일 만에 새벽기도 나갔답니다. 재건파는요, 새벽기도 안 오면은 사람도 아니라 얼마나 대단하니. 11조 안 하는 거 헌금하는 것도 아니라 이래가지고 얼마나 율법으로. 내가 배울 건 있더라고요. 참 사람들이 얼마나 막 열심히 성도 10명만 있어도 교회 된다네. 왠지 모든 성도가 새벽 기도하고 11조 그러니까 내가 그런 교단 만났더라면 힘들었겠다 싶어요. 내 체질에. 근데 사실은 우리가 참 복음을 올바로 깨닫고 시작을 참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기도를 올바로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를 올바로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전에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각인되어야 될 것이 올바른 복음이 각인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받기 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 지난 과거에 틀린 각인이 많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창세기 3장 이후로 불신앙이 각인되어 있었던 겁니다.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적인 욕구를 채우고 세상적인 성공을 한다고 해서 만족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참된 힘을 얻어야 인생이 보람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사단에게 붙잡혔어요. 복음은 뭡니까? 그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누가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참 잘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신 바는 다른 이름 없어. 그 말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제일 좋겠냐? 매일 정시기도 시간을 만들어서 그때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고 또 그 말씀을 내 안에 각인시키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정확한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그 어떤 설교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설교가 이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없어요.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못 깨닫는 것도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성령이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정시기도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주일날 받았던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복음을 깊이 각인하는 그러한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시기도. 에베소서 6장 3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가는 곳마다 내가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문제까지도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시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발걸음이 옮겨지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야 될 천국은 이미 준비되어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백이요. 가는 곳마다 이걸 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 집중기도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 능력 중에 능력이잖아요. 이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꾸 배가 나와서 내가 허리가 맥스가 마지막에 33인데 33을 넘어가려고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우리 교회에 다이어트 못한 사람은 못 견딘다고 소문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육신적인 거고 영적인 다이어트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단이 덕지 붙여놓은 게 얼마나 많은지. 그래야 그래요. 각인, 뿌리, 채집. 다른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각인시켜놓고 우리 속에 더덕더덕 붙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세 가지 기도를 가지고 영적인 다이어트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육신적인 다이어트도 해야 돼요. 하여튼 어쩔 수, 우리가 건강해야지 성전된 우리 몸이기 때문에 오늘 7번째 만남 서론의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와 당신은 영적으로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구원받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요. 성령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와 해방이죠. 두려워할 것도 없지요. 운명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바뀌어져 버렸어요. 지금부터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주보 3페이지에 보면은 복음편지 7번째가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구 종말까지 사단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활동합니다. 지상의 책 중에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사단의 활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습니다. 거의 타 종교에서는 사단을 미워하고요, 잘못 말하고 있고 도리어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요. 귀신 섬기도록 만들어요. 그러다가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어려움 속으로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잖아요. 아니, 거의 모든 종교들이 제사 지내잖아요. 귀신 섬기잖아요.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요.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제사 지내는 것을 갖다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다. 성경에만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겠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지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똑같은 말이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러면 뱀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을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멸하시고 흑암세력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면서 마지막에 발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완전히 결박되는 날이 있는데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는 활동해요.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성경은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사단이 존재하고 그 졸개인 귀신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영원한 지옥에 가두게 될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활동하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영적인 싸움을 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방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악한 영들, 거짓 선지자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에 밖에만 나가봐도 뭐 신천지, 만천지인지 신천지, 신천지에다가 뭐 여호와 증인에다가 안상홍 또 증인에다가 얼마나 이단들이 많은지. 전 세계 아마 이단이 제일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라. 하여튼 막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거짓 선지자, 이단의 영, 악한 영을 이용해서 귀신들을 활용하여 신자들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특히 마지막 때 이 가정을 완전 파괴시키잖아요. 가정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강한 자가 우리 가족, 불신 가족들을 장하고 있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결박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을 파괴시키는 진짜 목적은 우리 후대를 완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자라나는 정말 후대들을 가슴에 놓고 기도하고, 우리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들은요 너무 소중한 사역을 한 거예요. 미래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이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우리 하여튼 유치부는 별나. 하여튼 막 어디서 그리 인물들이 왔는지 하여튼 내가 보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보면은 그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고 메시지 주고,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또 예배 시간 전에 불러가지고 또 공부 가르치고, 참 감사할 일이죠.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참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인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제도를 주셨는데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 참 복음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면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기 때문에. 7번째, 불신자, 불신앙하는 사람이죠. 또 안 믿는 사람이죠. 확신 없는 자, 이 사람을 따라다녀요. 베드로서 5장 7절 8절에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누굽니까?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이죠. 8번째, 한 번 허용하면 7배의 능력으로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 한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은 기도줄 놓쳐버리기 쉽고요. 예배 한 주 빠지면은 금방 한 달 하사같이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영적인 것은 수준을 끌어올리기는 참 어려워도 까먹는 거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영적인 우선순위를 가지고 절대 놓치지 않는 그런 은혜 있어지기 바랍니다. 각종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이름 모를 병, 골치병,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지. 또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그렇죠? 그게 더 큰 문제가 되어지죠.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얼마나 악한 영에게 붙잡혔는지 무덤 사이에다가 쇠사슬을 가지고 묶어놨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 16장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성경이 분명히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점친다고요. 근데 이제 11번부터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지요. 반대로 정말 우리가 확신 가진다고 하면 확신 가진 자를 피하라. 야고보서 5장 4절 7절에 했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물 없는 곳, 쉴 만한 곳을 찾는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떤 표현입니까? 이스라엘은 사막입니다. 물이 가장 소중합니다. 언제나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요. 물 없는 곳, 쉴 만한 곳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 이게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래요. 물 없는 곳, 쉴 만한 곳.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곳. 영적으로 나태한 사람. 거기에 사단이 틈탄다. 빈집을 찾아 들어옵니다. 그리스도가 정말로 주인 되지 않으면 빈집이지요. 우리 마음의 집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틀림없이 그 사단이 계속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14번째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성경을 얼버러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영적인 생활을 제대로 하라 그 말이죠. 예배를 올바로 드리는 것을 15번에 싫어한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그래서 사단이 여러 가지로 활동합니다만은 사단의 가장 큰 소원 4가지를 우리가 요약했지 않습니까? 첫째,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뭐라고 교회를 가나 도대체? 응? 성당 가든지 말이야. 올바로 복음 가진 교회 가면은 복음 깨달을 것 아닙니까? 교회 가지 마라. 두 번째, 예배 드리지 마라. 예배 성공하지 마라. 예배 때 그냥 신문이나 보다 오고 그냥 실컷 졸다가 오고 그냥. 그게 사단의 두 번째 소원이에요. 세 번째, 혹시나 예배 때 가고 은혜를 좀 받더라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절대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것 아닙니까? 응답받을 것 아닙니까? 응답받으면 틀림없이 전도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4번째, 전도하지 마라. 이게 사단의 4가지 소원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고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예배와 기도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정확한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죠. 성경에만 분명히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창세기 3장의 뱀을 이용해서 공격해서 인간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분명히 설명되어 있다니까요. 뱀이 아니에요. 그 속에 영적인 존재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유혹한 자가 들어갔다고 성경에 분명히 설명되어 있어요. 이게요, 불신앙을 심어서 단번에 무너뜨려 버려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요. 에덴동산에 추방당해요. 그게 원죄 아닙니까? 그래서 운명 가운데 매여서 우상 숭배하다가 철저하게 멸망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는 복음 깨달았다고 하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깊이 한번 묵상해보고 성경 본문도 한번 찾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말씀이 성취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5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5가지만 되겠습니까만은 요약한 거지요. 항상 기억하고
생활화해야 된다. 생활화하라 그 말이 뭐? 내 것으로 만드는 개인화시켜라 그 말이에요. 정말 이대로 내가 응답받는 개인화시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깊이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 몇 가지 성경 구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의 복음 핵심 아닙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또 요한 3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잡혀 있으니까. 얼마나 정확한 복음입니까? 그래서 사단은 오직 한 가지만 두려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복음 각인. 이것을 생활화해라. 복음 붙잡아라. 순간순간. 두 번째, 성경에 계시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깊어져야 됩니다. 우리가요, 복음이 각인되고 믿음이 깊이 뿌리내려야 돼요. 믿음이 뿌리내린 만큼 올바른 열매 맺히게 되어 있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잖아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믿는 것도 자기들 나름대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올바로 믿는 거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현장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죠. 세 번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의 가정에 처한 곳에 영접하는 기도와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오늘 말씀 그대로지요.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산업터, 우리 후대들이 있는 학교 현장,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인정하는 믿음. 그곳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접하는 기도와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권능을 시인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일이 생활 속에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자의 삶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주일 예배만 드리는 그런 성도가 아니고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고 로마 10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을 파송하신다 하신 말씀 아닙니까? 또 사도행전 2장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섯 번째,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라고 말이죠. 내 삶의 주인돼야지.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손님으로만 와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살면 내가 늘 예수님 대접해 줘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버려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가 알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오늘 잔치 자리에 가장 중요한 음료 포도주가 떨어졌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근데 마리아는 알지요. 예수님이 누군지. 종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무엇이든지 시킨 대로 하라고. 예수님이 시킨 대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은 사막 아닙니까? 자, 손님이 오거나 주인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그 샌들 신고 다니는데 발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럼 입구에다가 돌 항아리를 놔둬요. 물을 채워 넣어요, 항상. 들어오면서 손발을 씻지 않으면은 집 안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채워라. 그리고 떠다가 잔치 자리에 갖다 줘라. 떠다가 갖다 주는 사이에 물이 변화에 뭐가 됐습니까? 포도주가.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으면 그런 말할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다가 대접받고 와야 되는데 오늘 그 혼인잔치 자리에 예수님이 주인 될 때 문제가 변하여서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된다면 우리 가정 문제는 끝납니다. 내 산업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 된다고 하면 망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산업 주실 거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주인 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림이 잘 설명되어 있죠. 세 가지의 그림을 보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이제는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제일 못 그리는 게 그림이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뭐 비슷하죠? 세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표현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마음의 주인 자리에 의자에 누가 앉았냐? 나가 아니에요. 불신자는 누굽니까? 사단이 주인이고 나는 요 밑에 무릎 꿇고 종로로 하고, 예수님은 마음 밖에. 이것도 뭐라고 합니까? 불신자, 구원받지 못한 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사단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죠. 첫 번째 그림은 잘못됐어요. 내가 주인 아니에요. 사단이 주인이에요. 두 번째 그림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는 모셨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 예수님은 밑에 있고 구원받고도 육에 속한 사람,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주인 되어지고 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사람. 여러분은 지금 몇 번째 그림에 있지요? 세 번째. 감사할 일이네. 세 번째. 근데 첫 번째에서는 분명히 빠져나왔을 거고, 세 번째 그림에 있다는 거 보니까 성령 충만하시니까 감사하네요. 나는 이상하게 그러더라고. 둘째, 세 번째로 왔다 갔다. 좀 성령 충만했다가, 내 육신 충만했다가, 왔다가 나만 그러죠. 저만 그러죠. 그래서 밑에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고민, 문제, 채점을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입니다. 내려놔라. 주님께 맡겨라. 두 번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나의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모든 염려를 버려야 됩니다. 모든 염려는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 제목으로 바꿔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돼요. 네 번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내 경험. 다섯 번째는 내 선입견 다 버려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 인도 받지 못.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모든 염려, 죄짐을 맡겨야 되느냐? 왜 선입견을 내려놔야 되냐? 내 경험과 고집을 앞세우면 안 되냐? 설명돼. 왜냐하면 당신 속에 계신 성령은 완전하기 때문에.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정말 복음이 깊이 우리 속에 각인되었죠.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도록 집중 기도를 통하여서 내 능력, 내 수준이 아닌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 약속하신 그 힘을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질병이 있다고 하면, 한계가 있다고 하면 이 연약한 부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능력이 있어서 요셉이 총리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이 뛰어나서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지도 않았어요.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약할 때 그때가 도리어 더 강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연약한 그게 도리어 내가 자랑할 거라 그랬어요. 왜냐? 내 연약함과 전혀 상관없이 내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그 빌립보서 4장 13절 고백을 어디서 한 줄 압니까? 감옥 안에 있을 때입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이 한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 감옥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다고 하면 모든 것 할 수 있다. 자, 기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기도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대화죠. 정시기도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이때는 반드시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시기도입니다. 무시기도는 뭡니까? 모든 것을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도 응답도 전부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요. 세 번째 기도가 나왔습니다. 합심기도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가족들이 합심으로 하나 되어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 될 때 그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른 것 아닌 복음을 하나 될 때, 정말 전도 때문에 하나 될 때, 교회가 하나 될 때, 우리 가족들이 하나 될 때 그때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되어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모든 집 문설주에 발라버렸을 때 400년 노예의 저주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서 모든 이스라엘의 사무엘 중심으로 우상을 버리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바알 가서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네 번째 기도입니다. 집중기도. 집중기도의 키는 뭡니까? 응답 올 때까지 지속해라. 다섯 번째, 대화기도입니다. 어찌 보면은 가장 좋은 기도인 것 같아요. 얼마든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얼마나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신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든지 또 전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답을 주시든지 내 신앙의 양심에다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게 돼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찾아가고 뭘 의지하고 그거보다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영권 기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영권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자 말자 함께하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있다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런 신분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축복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권 기도는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틀림없이 이것은 사단의 방해가 틀림없구나. 사단의 역사가 틀림없구나. 이때는요 가감하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권세를 사용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분명한 권세가 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영적인 사실을 정확히 알아라.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어요. 불신자에게는 마귀가 앞이지만 우리에게는 대적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정말로 성경 속에 있는 복음이 깊이 이해되고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지 않으면 갈등은 시험은 계속 찾아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고 하면 주인 마음대로잖아요.
주인이 우리 인생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 기도로.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비밀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배 시간이지만 어차피 우리가 10주 동안 훈련받기로 해서 칠판까지 걸었으니까 일여선교회에서 한 분 대표로 나와서 구원의 길을 워크숍을 한다고 합니다. 누구십니까? 일여선교회 회장님? 권사님? 네. 보면대 하나만 주시죠.